본문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보리야, 네 생각에 어떠하냐? 삼천대 전세계에 있는 띠끌이 많지 않겠느냐? 물론 많은 걸 가지고 물으시니까 대답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련이시여. 수보리야, 열애가 말한 띠끌은 띠끌이 아니므로 띠끌이라 하며, 열애가 말한 세계는 세계가 아니므로 세계라 이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요 얘기는 지금 저 위에 의법 출생분 제8에 있는 얘기를 지금 확실히 믿음과 연결시키는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했지만은 여기 이 품은 이 여법수집은 이 품은 단독된 그 한 품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위에서 제시한 부처님의 세계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얘기의 설명, 불법의 정체를 얘기하시고 여기에 확고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겠다고 생각하고 조금 무리할지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은 금강바냐 바람이란 이대로만 받아지니라. 다르겐 보지 말아라. 이게 바로 무등부설분의 진수이고 또 아울러서 금강경이 소중한 그런 의미가 되는데 거기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의법 출생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항아사의 모래같이 많은 항아사, 그렇게 많은 세계에 가득한 칠보, 그 칠보를 보시는 것보다 사국을 보시하는, 그래서 이 모든 불법이 금강경에서 나왔다는 사실, 그거에 대한 믿음을 정착시키는 말씀으로서 수보리야 삼천대천세계는 띠끌이 많지 않겠느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열애가 말한 띠끌은 띠끌이 아니므로 띠끌이라 하고 열애가 말한 세계는 세계가 아니므로 세계라 이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은 무엇이 아니므로 무엇이라 하느니라 하는 얘기는 늘 얘기했습니다만 주제, 첫째 건 주제고 논리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진제, 그 다음에는 속제, 이런 식으로 보면 다루겠다 말씀을 했는데, 열애가 말한 티끌, 여기서 말은 먼지 티끌이라는 것은 티끌이 아니므로 제일제에서 볼 때는 티끌이라는 것이 본래 따로 없기 때문에 세속제에서 말하는 티끌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제로 보면 있고 진제, 제일제로 보면 없는 티끌입니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띠끌이 모여서 세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열애가 말하는 세계, 띠끌이 많이 모이면 세계가 되고 세계가 부서지면 또 이제 띠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라는 것도 또한 제일에서 보면은 세계라는 게 없기 때문에 말씀만으로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띠끌이니 세계니 하는 거, 원인이니 결과니 하는 것, 모두가 다 알고 보면은 말만 있을 뿐 제일이제에는 본래 없는 것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 속에 진을 잘 알기 때문에 말 따라서 그 말을 그렇게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친보살은 역시 이 보신을 이루는 것이 결국 의든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금강경이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공덕이 매우 소중하다. 그런 얘기를 하신 하나의 이 교량공덕으로 보셨는데,
이게 지금 수보리의 질문이 따로 떠진 걸 봐서 권하시는 말에 의해서 믿음을 확실히 세운다. 그래서 그래놓고 보니 그런지 저우의 헌 얘기를 한 토막 한 토막 가지고 내려와서 세계는 세계가 아니므로 세계라 이름하는 줄을 잘 알겠사옵니다. 이름 하나이다 하느니라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아라. 그러니까 띠끌은 띠끌이 아니므로 띠끌이라 하고 세계는 세계가 아니므로 세계라 한다 해서 그 믿음을 자리 잡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9페이지로 넘어가서 수보리야 네 생각에 어떠냐?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오. 30 이상으로는 열애를 보지 못하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30 이상은 그 상이 아니므로 30 이상이 아니므로 30 이상이라 이름 하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사실은 이 금강경 전체에서 겉모양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다는 얘기가 지금 두 번째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열이 실견분이었죠. 열이 실견분 제5에서 보면은 겉모양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금강경 4구계가 나왔었고 그리고 두 번째 것이다. 말하면은 열이 실견분에서 제시한 부처님은 겉모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해가지고 확정을 짓는 그러한 논법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려는 것이고 옛날 어른들은 이 대목을 일러서 이제 무착스님은 이 대목에서 고향급시 열애주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을 끝까지 여법히 잘 보양한다. 또는 이 부처님을 잘 이제 급시한다는 얘기는 뭐냐? 겉모양만 보지 않고 진짜 부처님의 참모습을 뵙고 따르고 수행하는 것이 진짜 고향이다. 그래서 보현보살의 십종대학원에도 결국은 부처님께 고향하는 얘기인데 알고 보면 부처님의 법신을 찾아 헤매는 노래였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렇게 이제 무착심은 받고 세친법사는 이제 참 이렇게 보신도 얻은 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 대한 해명으로서 보신도 마치 수미산이 내가 수미산은 생각이 없이 앉았듯이 보신을 얻었던 생각이 없다. 그렇게 좋은 말씀이 들어있는 게 금강경이기 때문에 금강경을 잃으면 공덕이 무량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금강경의 위대한 점을 지금 설명하는데 소위 감과 이상승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금강경에 의해서 과를 얻으면 그 얻어지는 과는 상을 여인 자리에 있다. 이렇게 해서 참 그야말로 상당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모두가 어려운 얘기고 헛배기식으로 단식으로 경험을 보자면 이 대문은 그동안 지나간 말씀 가운데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열이 실견분, 다시 말하면 겉모양으로 부처님을 볼 수 없다는 논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이론이 믿음으로 정착되는 이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려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네 생각이 어떠냐? 다시 한번 읽어보죠.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겉모양입니다. 30 이상이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의 겉모양이 32가지로 됐죠. 이건 수보리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오. 30 이상으로는 열애를 보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왜 겉모양 가지고는 30 이상을 못 보느냐? 열애께서 말씀하신 30 이상은 곧 상이 아니므로 이건 30 이상입니다. 겉모양 30 이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1위에서 볼 때에는 30 이상이라는 것이 따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만 가지고
30 이상이라고 합니다 해서 원 진리짜리에 30 이상이라는 그 티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어떻게 부처님을 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을 상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는 결국 무등무설분해로 이어지면서 화신 부처님도 보신 부처님도 얻은 바도 없고 설은 바도 없고 더 심지어는 성문 이런 분들도 얻은 바가 없고 심지어는 이 세상에 조금 점잖다고 하는 사람이 하더라도 자기의 넣은 바에 대해서 자랑하는 마음이 없어야 점잖은 사람이라는 호칭을 얻어서 유지할 수가 있고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어렵지 않게 이렇게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넘어가세요. 수보리의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171페이지 둘째 줄에 있습니다. 하나의 모래같이 많은 목숨을 보시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이 경에서 4구개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주면 그 복이 저 복보다 더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금강경이 아주 거창하시고 거룩한 법문 한 말씀 꽝 하시고는 이 법문은 공덕이 무량하다. 이 얘기를 꼭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이 도합 11번을 이렇게 11번을 이렇게 이 공덕이 많다고 자랑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지금 이제 한 분 안에서 지금 우리가 현재 이렇게 조금 전에 지나간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지금 정립시켜 나가는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질문은 세 번째 질문인데 이 분으로는 여법수집은 한 분뿐이에요. 다른 데는 이 한 분이 법문이면 한 분이나 두 분이 교량공덕인데 지금 한 분만 가지고 해결하다 보니까 한 분 안에 법문 들어오시고 교량공덕이 또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교량공덕이 훨씬 농도가 진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지내느냐. 이 경에 대해서 항아사 등 신명으로 보시를 하더라도 이 경에 대해서 4구개를 수지하고 남에게 얘기해 준 것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어떻게 달랐느냐. 먼저는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몸 밖에 항아사 수와 같이 많은 항아 안에 있는 모래 그 모래수 많지만은 세계 그 세계에 가득한 칠보 이건 말할 수도 없이 많은 보배지만은 그건 결국 돈이고 생명은 거론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얼마냐 하냐면 항아사 수많은 생명을 가지고 보시한다. 생명으로 보시한다는 말이 뭐냐. 결국은 품을 판다든가 아니면 눈이나 간장을 뽑아서 어떻게 기증을 하고 뭐 돈을 받았다면 그런 걸 얘기하겠죠. 시인종에 그 고기로 파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보시를 해서 보시한 공덕보다도 더 많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먼저보다 점점 공덕이 깊어가요. 먼저는 듣고서 놀라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은 믿음이 확실히 서들어간다. 이렇게 볼 때에 먼저 공덕보다는 수승하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천친보살은 내재교장이라 몸 밖의 재물이 아니라 몸 자체를 고양하는 것으로서 공덕을 비교해서 쭉 내려가면서 보신을 얻은 것도 얻음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했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너무 그 보신을 얻음도 얻음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질질 끌려 내려간다. 그래서 이 여법수지부는 믿음이 확정되는 말씀에 대한 교량공덕 다시 말하면은 금강경이 그분은 책임졌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모래수 많은 생명으로 보시해도 안 된다는 얘기로 하셨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요?